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탄절 기간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과 재림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예언된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회개의 세례를 줘서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은 물 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사람에게 이 대답하는 이 말은 이제 혹시 이 요한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은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는, 이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 표현은 사실 표현은 잘한 거지요.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인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왜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 아시고 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 그냥 부모님이 낳아서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보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사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 물론 길지 않습니다. 30대 초반에 세상 떠나야 했기 때문에 긴 인생은 산 건 아니지만은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걸 다 안수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30년 살더라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그 목적을 이루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냥 먹고 살다가 모세처럼 120년 살고 장수했다고 그러고 죽으면 뭐 할 겁니까? 70년, 80년 우리 인생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특한 목적을 이루는 삶, 그러려면 그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세상에 보내 살게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특한 목적, 사명을 이루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한 목적을 이루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특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고 칭찬하시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 못하면 이 마이크도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고치다 가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특한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은혜를 주셔서 고치십니다.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서 잘 감당하다가 가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삶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징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간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하나님 보내주신 그 계획과 목적, 그 사명을 이루는 이것만 있으면 그거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요한이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이제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에 그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태어나시고 사셨던 천국으로 오셨고 천국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로 천국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 맞이해서 10월 25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히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탄생하신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신 목적은 여기에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세상 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한 겁니다. 열번의 재앙 6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발라진 물에 발라진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는 죽음의 사실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재앙도, 저주도, 가난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는 날이지만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하고 이별하는 날입니다. 그것도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할 정도 그만큼 죄가 무섭고 무거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죄를 지고 가는 대속 제물로 대신 죄를 속하게 해 죽는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28절 또 30절도 이렇게 또 소개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요한이 자기가 어떤 존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 이 말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오는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인공처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지금 오고 계시다. 그래서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자기는 이제 무대에서 사라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출동하고 뭐 높여주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기 빗겨 쓰고 예수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 서 계신 거 빗기라 하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가 빗겨 쓰고 예수님 그 자리에 서시라고 하는 사람은 글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니까 드디어 이제 자기는 사명 다하고 무대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우리도 이런 요한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뭔가 조금 해놓고 내가 했다고 영광 내가 다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로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것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송가에서는 시상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못 봤는데 어제도 뭐 시상식 하는데 상 받습니다. 그럼 앉아서 박수 쳐줍니다. 잠시 후에 그럴 시간이 옵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상 받고 그러지 않은 보상 받고 그러는데 5회 또 상 주겠습니다. 1년 동안 성경 찾아 열심히 써서 낸 분들에게 상을 주겠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상, 잠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는 상은 영원한 겁니다. 그게 옵니다. 그 시간이. 연말 되면 꼭 시상식 하잖아요. 옵니다. 전작 나무 모를까 시상식 해요. 방송사에서. 근데
마지막 주님 오셔서 심판될 때, 하시게 될 때 시상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들에 대한 보상을 하십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린다고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또 다른 3번 놀랄 일이 있습니다. 네가 구원 받은 것 놀란다고, 구원 못 받을 줄 아는 구원 받은 것, 구원 받을 줄 아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것 보면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르게 저 사람 상 많이 받을 줄 알더니 상 하나도 못 받는 사람 보고 놀라고, 저 사람 상 못 받을 것 같은데 큰 상을 받는 거 보고 놀라고, 그 다음에 내가 상 받는 것 때문에 놀란다.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다 하나님 은혜지요. 구원받은 것도 상 받는 것도 사실 내가 수고해서 뭐 상 받는다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한 수고들을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이 있는 천국의 삶,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받을 것 잊지 말고 사시라고, 남은 세월. 그래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말고 살라고. 자,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이겠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맞을 준비를 잘 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징조들을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징조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아세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징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길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3절이 아니고 찾아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요,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야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림의 길을 예비하려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우리가 직접 하든지 보내든지 간접적으로 하든지 간에 이 일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대사로에서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구원해야 할 책임도 없으십니다. 인간면에서 잘못해서 출발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인간면에서 한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해 자기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지, 단지 하나님 은혜로 거기에 일부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복음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지어내야만 합니다. 그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기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시간이요, 시간 개념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이 아닙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되기 전에 지금 기회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헌금으로 성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하러 머리 아파 부담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참 어렵게 힘들게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안다면, 그리고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한다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아무리 외쳐봤자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 이웃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되는 일이 드물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애국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 문이 열려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지, 말로만 가지고는 마음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징조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징조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문 앞에 오셔가지고 하기 직전입니다. 놓고 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취가 안 되고 있는 거 하나가 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에게 경배하라, 이게만 지금 이거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다른 징조들은 거의 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도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다고도 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곧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 재림한다고 할 때는 그래도 아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징조가 이루어지면은
진짜 곧입니다. 근데 우리 살아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질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서 이 주님 모시는 길을 예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소개하고 인도하고 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깨워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고 해줘야 됩니다. 나만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물론 나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또 자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깨워서 함께 예수님을 맞이 준비를 하도록 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를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떻게 할 것을 베드로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바라봐야 할 우리 눈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딱 고정돼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거룩하고 경건한 어려우신 분이기에 나도 역시 거룩하고 어려워야 합니다. 세상 또 죄로 더럽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입는 애복이 계시록 19장 8절에 오련행실이라고 있습니다. 신부가 입는 그 드레스 세마포가 성에 오련행실이라고 있는데 지압으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신 드레스가 오물로만 묻혀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이 삶, 경건한 이 삶을 통하여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이 영혼육을 거룩함을 지켜가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는 그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이 더 거룩함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해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요 또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말씀하면 이미 얻었는데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막 노력하는 삶이 아니고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이미 거룩하게 해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로서 삶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힘써서 이 거룩함 삶을 살면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면 온갖 세상 것 제약으로 더럽혀져 버립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구원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차이가 뭐냐는 것은 천국 가서 사는 위치가 달라진다고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만 그건 놔두고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합당해야 되는 거죠. 신랑 옆에 서기 위해서는 신부로서 합당하게 준비돼야 되지, 준비도 안 돼가지고 신랑 옆에 서면은 안 되는 거죠. 자기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돼가지고 신랑 옆에 서서 결혼식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앞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성공가 잘 되고 그런 데 관심 두기보다는 내 영혼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준비돼서 그날에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 갖고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늘 반복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준비 안 되면은 그날에 가갖고 땅을 치고 통곡해봤자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많이 제가 강조하고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셨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사로서 늘 이렇게 강조해서 준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고 제 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전하여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그러기를 정말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성탄절이 뭔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성탄절이 되면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미 오신 그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 특별히 이 성당은 더불어서 제рем에 대한 예수님 오심은 똑같아요. 초림이든 제рем이 그 차이지. 그래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를 잘해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